오늘은 유마경 보살품의 지세보살 품으로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과 또 이제 보살지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시나 또 이제 광음동자, 오늘 이제 지세보살,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유마그사의 병문안을 가시는데, 모두가 유마그사의 병문안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법을 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참 천변유연하게 참 다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셔가지고 모두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지세보살님이 이제 유마그사의 그 병문안을 가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명을 하는데, 역시 지세보살도 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출연하는 참 미륵보살님이나 강음동자나 이 지세보살 같은 분들은 참 대승불법의 대승수행법에 있어서 보살도행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유마그사나 미륵보살이나 이 지세보살이나 모두 다 십지보살 이상이 다 됩니다. 십지보살 지위에 다 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마그사에게 이러느냐 하면은, 유마그사가 이 유마경에 소위 말해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인공을 좀 대접하는 것이고 대우하는 것이지, 미륵보살이나 지세보살이 유마그사보다도 법력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먼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의 기관장이나 그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특별 대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이 지세보살품의 이제 원문을 보시는데,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여기에 내용이 말이지, 그 지세보살에게 어느 날 그 제석천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석천왕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신중님이 다 제석천왕인데, 이 제석천왕은 세상의 모든 그 기륭과 또 이제 복력과 또 마음의 공덕이라든지 이런 그 세상의 오용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시고 복덕이 부족하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그 길흉화복을 다 이렇게 참 주관하시는 뛰어난 참 범천왕 하늘 세계의 천신인데, 그런데 이 지세보살에게 제석천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찾아온 제석천왕은 제석천왕을 가장한, 변장한,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 많잖아요.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인데 이 가짜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왕파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왕이라 하면은 이제 인도 말로는 이게 이제 마라라고 그러는데, 이 마라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마가 끼 있다, 마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 이게 이제 마 중에서도 아주 이제 뛰어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왕, 이름은 파순이라. 그런데 이제 그 마가
이 마음 파순이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 악을 짓는다 할 때 이 악을 담당하는 것이 이 마음 파순이거든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이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처음에는 심성이 나쁜 사람은 모든 일을, 세상 일을 들으면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기만 제일이고, 자기 하는 생각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 보는 것이 이제 첫째, 이제 악한 것이라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다 보면서도 자기는 베푼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거의 악한 것으로서 세상을 갖다가 자기 편리하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아주 이제 참 질적으로 좋지 않지요. 더 깊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뭐냐? 자기에게 말이지 굉장히 선행과 또 착하고 은혜를 베풀고 잘해준 사람에게도 악한 것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한 것 중에서도 더 악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여기 이제 선과 악이 대비가 되니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은 이제 착하고 선한 일을 조금 하면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한 만큼 그 이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남에게 상을 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착하기는 해도 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더 이제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냐? 참 소리 소문 없이 착하고 아상도 없고 자만도 없고 자기라는 상이 전혀 없이 부처님만을 위해서 부처님만이 알아주신다 생각하는 착한 것이 있어요. 대단한 착한 것이죠, 심성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부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하는 바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착한 사람은 천진한 영아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착한 일을 하고도 전혀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강경에서 배울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끊어진 마음의 정신세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와 같이 선과 악을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왕파수는 악한 중에서도 가장 악한 말이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그 사람을 악으로서 이제 갚는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이 마왕파순이라. 그런데 이 마왕파순도 신통이 많아요. 그래서 오신통이 갖춘 거예요. 숙명통, 타심통, 또 뭐 천이통, 신족통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통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마왕파순이 갖추지 못한 것이 뭐냐면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누진통은 마음 수행을 해서 지혜가 아주 밝아진 사람만이 누진통이 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바른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먼저 마음의 누진통, 일체 번뇌를 갖다가 먼저 없애는 수행부터 해서 누진통부터 열려야 그 나머지 오신통이 열려도 그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좋은 선행으로서 해야 하는 것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제 누진통을 정법에서는 먼저 이제 마음을 밝히고 닦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제석천왕을 빙자로 해가지고 속이고 이제 이렇게 지세보살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여기에 그 장면에 그 찰나에 그 유마거사가 탁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제석
제석천왕으로 변장한 마왕파순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파순도 누진통까지는 못 열렸기 때문에 이 유마그사의 지혜와 신통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숨긴다든지 변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유마그사의 그 지혜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걸 듣고 그래 이제 원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그러면 이제 합장하고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세보살이 유마일에게 가서 병위만을 좀 하도록 하여라. 지세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위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여 보니 과거에 제가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들어 공부할 때인데 그때 마왕파순이 12,0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양이 제석천왕과 너무 똑같아서 풍악을 울리고 또 좋은 노래와 저희 처소에 와서 저에게 그의 건속과 더불어 저희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애경을 하면서 합장하고 공손히 한쪽에 서서 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제석천왕처럼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잘 오셨어 교시가여. 이 교시가라는 말은 범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제석천왕을 말하는 겁니다. 잘 오셔서 제석천왕이여. 비록 복은 있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방자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5가지의 욕심, 오욕락입니다. 그 5가지의 오욕락은 명예, 권력, 또 이제 이성 간의 그 성이라든지 또 이제 수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든 음식이 충만하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세상의 오욕락이라 그러죠. 이 오욕락을 전부 관장하는 분이 이제 이 제석천왕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5가지 욕심이 다 무상한 줄을 알아야지 자기 그 근본을 알아서 법을 구하는 것이 목숨과 재물에 있어서 조금 더 말이지 그 명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이지 바른 정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지세보살이시여 제가 12,000명의 천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지세보살님께서 12,000명의 천녀들을 시봉자로 또는 이제 허드렛 일 하든지 이런 걸 하게끔 이제 데리고 쓰라는 거예요. 12,000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위선적이고 아주 이제 악한 사람들이 그 겉으로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천연스럽게 잘하는 거. 우리가 보면은 왜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지만은도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마른 청산유수 같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 민복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목숨 한 목숨 다 바칩니다. 하지만은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천연스럽게 하거든요. 이 마음파순도 지금 이제 지세보살 앞에서는 아주 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는 제석천왕이 아닙니다. 마구니가 와서 지세보살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 마구니에게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여러 여자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세보살에게 줄 필요 없이 유마그사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라 이거예요. 지세보살은 그걸 주니까
지세보살은 워낙 겸손하니까 나는 그 처녀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왜 이 처녀들도 여러 급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하늘 천상에 제석천이나 도리천이나 이 도솔천에 있는 처녀들은 이 불성지혜를 땄기 때문에 아주 지혜가 뛰어났는데 이제 이 마왕 파순이 밑에 있는 사람도 천녀는 천녀라도 그 좀 이제 좀 저급한 것이지. 그 왜 보면은 좀 착하기는 한데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나에게 주시오. 나 같은 이는 응당 받을 것이요. 하니 마가 놀래가지고 마왕파순이 놀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힐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형체를 숨기어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이제 그 가짜 마왕파순이 행동을 취하니 그들의 신통력을 다 하여도 유마거사의 지혜를 피할 수가 없었다. 유마거사가 지혜가 더 뛰어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세보살은 그냥 유마거사만 못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이 유마경이기 때문에 유마거사님을 이렇게 이제 더 예우하는 거예요. 공중의 음성을 들으니 파순이여 천녀들을 그에게 주어야 갈 수가 있어. 이래거든요. 이거는 이제 천상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아무리 형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유마거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녀들을 지세보살은 그 천녀를 사양하는데 그 천녀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천녀를 갖다가 단락하는 거예요. 그때 유마일이 여러 천녀에게 말하기를 마왕파순이 당신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모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발심하십시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지혜를 말하고 부처성품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천녀들이 응하는 것을 따라서 설법을 하여서 도의 뜻을 발심하게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당신들이 이미 도의 뜻을 발심하였으니 법락이 있어 스스로 즐길만 합니다. 다시는 마왕파순이 즐기는 오욕의 즐거움을 즐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천녀가 또 묻기를 무엇을 부처님의 불성지혜의 법의 즐거움이라 합니까? 유마가 대답하기를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요거는 이제 항상 이제 그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정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법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합니다. 설법 듣기를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스님들께 공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욕에서 벗어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음은 색수상행식이죠. 오음의 그 마군이 원수, 번뇌망상이 다 오음의 수상행식 아닙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관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대가 독사와 같은 것으로서 항상 관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사대가 독사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지수합풍 원소로 만들어진 이 우리 몸뚱이가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잘 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업이 말이지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항상 업으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관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도의 뜻을 수호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스승을 공경하여 공양 올리기를 항상 즐거워합니다. 보시를 널리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계율을 굳게 잘 가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곤욕한 것을 잘 참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항상 말이지 번뇌를 털어버리고 맑고 지혜로운 보리심을 가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스스로 마음에 다생의 그 업에 말이지 찌든 번뇌망상을 항상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관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할 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서로가 말이지 항상 나쁜 사람도 잘 말이지 다스리고 또 포교해서 그 사람을 잘 또 버리지 않고 지키기를 즐거워합니다. 깊은 법을 듣고도 그 정법을 듣고도 무서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즐거워합니다. 또 해탈을 즐거워하며 또 많은 말이지 그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 중생들을 다 썩내지 아니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법락인 것입니다. 마왕파순이 천녀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하늘 천궁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니 여러 천녀들이 말하기를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왕파순이시여 당신은 이미 우리를 이 유마거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천녀가 아니고 유마거사의 천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왕파순이 유마거사여 이 천녀들을 도로 나에게 돌려주소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남에게 베풀어 주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유마거사께서 이 천녀들을 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유마거사가 그렇죠. 내가 그러면은 12,000명의 천녀들을 다시 마왕파순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녀들이 유마거사에게 묻기를 우리들을 어떻게 하여 마의 궁전에 머물라 합니까? 도로 돌려주십니까? 이제 이 말이죠. 유마일이 말하기를 여러 천녀들이 여러분들은 이미 나에게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인연을 지은 사람들은 나의 바른 정법, 대성법을 들었다. 대성법을 듣고 법문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마왕파순이 밑에 간다 하더라도 오용락을 즐기고 마왕파순의 그런 업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등불이 만 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무진등과 같다. 이랬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천녀들이 한 보살이 바른 정법을 듣고 바른 불법을 들어서 부처님의 지혜, 불승 해명 지혜를 딱 들으니 그때부터 이 천녀들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지혜가 딱 생기고 나니까 그 천녀들은 원을 세우기를 나의 이 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1,000,000만의 천녀들이나 마왕들을 갖다가 다 유마거사의 원력과 같이 모두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천녀들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웃으면서 유마일 앞에 예배하고 마구니를 따라 천궁으로 돌아가서 호련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천녀들이 이제 마왕파순을 따라갔지만은 마왕파순이를 이제 이 유마거사 바른 정법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따라가도 이제 그렇게 모든 경계에 매하겠지만은도 이제는 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에게는 이와 같이 자제한 실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병문안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 전문입니다. 이 경문 전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어떤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법사라는 것이 이 모든 인연들에게 그 모든 바른 정법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잘 들어서 그렇게 방편법문을 잘 해야 그것도 법사 자격이 있지. 원문대로만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오늘 유마거사 강의는 끝났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쪽에 항상 허전하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방편법문을, 비유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유마경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나오는 시기가, 출현하는 시기가 부처님의 이제 그 바른 정법을 위해서 대승법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승과 소승법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불법을 소승법이라고 그러고 지금 유마거사가 말씀하는 법은 이제 대승법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대승법이야말로 부처님의 바른 정법이다. 그 소승법은 바른 정법이 아니다. 방편법이다.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 시대에 이제 이 유마경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라는 거사님을 등장인물로 해가지고 실존 인물입니다. 등장해가지고 이 이제 법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의 법이 소승법과 대승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 때 제가 이거 충분히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통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뭐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요즘 같으면 뭐 전화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다 알겠지만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3000년 전이니까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탁 등장하는 법이 대승법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대승법은 부처님께서도 대승법을 설한 그 인연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기를 봐서 이 사람은 대승법을 설해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도 대승법을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볼 때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해서 대승법을 설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왜? 두려워하고 오히려 인연을 끊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소승법으로서 달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딱 되니까 대승법을 갖다가 전 이제 만방에 알려야 되고 이것을 이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서는 것이 이 대승법의 유마거사가 대표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승법으로 나온 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대승불교의 그 가장 그 수행의 기본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자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부처님과 똑같은 그 불성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지혜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러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 유식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다. 만법은 말이지. 만법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 경계를 갖다가 만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에서 일어나는 또한 그 생각 줄거리들이 다 그것도 하나의 만법으로 들어가죠.
이게 다 정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전부 다 경계에 일어나는 그 현상 경계를 만법이라 하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일체 번뇌망상도 다 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법은 오직 말이지 청정한 부처님의 불성지혜를 근거로 해서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법을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불성지혜 청정한 지혜에서 나왔지만은도 어떻게 되느냐? 그이 불법을 모르니까 생각이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오염이 된 것을 뭐라 하느냐? 그것을 번뇌망상. 생각이 오염을 된 것을 갖다가 그걸 우리가 천마다, 음마다 또는 말이지 번뇌마다 또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몽중식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우리가 마음이라는 한 세계를 놓고 마음 세계를 갖다가 바로 알아야 되고 마음 세계를 바로 알고 수행도 하고 마음도 닦아야 되고 마음도 밝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부처님의 불법 지혜로서 자기 자성을 자기가 스스로 제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만법은 유식이다. 또는 만법은 유심이다. 또는 만법은 일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륵보살이라든지 미륵보살이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미륵보살은 가상의 대승불법을 현포하기 위해서 드러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 그 대승불법을 능히 지혜가 밝은 미륵보살이 계셨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륵보살의 법을 잘 듣고 또 이제 법을 이은 분이 누구냐면은 또 이제 무착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무착에는 이 무착은 처음부터 대승법을 인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법의 밝은 분이고 행제관인데 이 무착이 행제관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삼형제라. 그런데 이제 제일 큰 행이 무착이고 둘째가 이제 세친보살이라. 이 세친보살은 처음에 이제 이 그 소승법의 인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소승법을 아주 그 중요시하고 옳다고 믿고 수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친보살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소승의 그 논술을 아주 유명한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륵보살님의 바른 정법을 딱 이렇게 인연을 지으면서 형이 항상 기도를 하고 그 원을 세우기를 동생이 대승법으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세친보살을 대승보살로 이렇게 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착 세친이 대승보살로서 이제 대승불법을 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그 수행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유가행타라 해가지고 이제 요가 수행법으로 해서 그때 인도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수행법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말이지 다 오로지 부처님의 밝은 말이지 아주 소소영명하고 밝은 말이지 지혜의 불성의 지혜의 근본을 두고 그 불성의 지혜를 가지고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닦고 그것을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어긋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소승법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한 수행파가 대승불교 수행파가 나섰는데 그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출연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교리 발달사고 교법 발달사입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 우리 불교 역사상에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러면은 그 용수보살이라는 분은 또 나타나셔서 대승불법을 어떻게 폈냐면은
중간사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펴는 거예요. 그 중간사상이라는 것은 그 교법의 교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말이지 부처님의 불성과 똑같이 말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공성이 비어가 있다. 성품은 공해에 있다. 그래서 공성이라 하거든요. 공성이고 그 공성은 왜 공성이라 하느냐 하면은 일체 모든 세상 일이라든지 일체 모든 세상의 인연들이라든지 일체 모든 우리가 접하는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기로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연기. 아시겠죠, 이제? 연기. 연기라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거와 저거와 이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인연이 화합돼 가지고 하나의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니까 그 인연법으로서 만들어진 이 현상 경계를 지혜가 밝고 눈이 밝은 대승보살이 볼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개성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불변한 어떤 그런 실체가 있는 인연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경계든지 말이지 뭐 식물이든지 나무든지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든지 또 마음이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모두가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합해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소를 한다고 한다. 시소를 탄다. 시소 아시죠? 이래 타는 거. 그러면 그 시소가 혼자서는 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소를 타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높이 그 축하해주고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 시소를 굴려주잖아. 굴려주면은 상대는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상대도 착한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그 내려오면서 더 힘껏 굴려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널뛰기 하는 거나 똑같죠, 그죠? 널뛰기도 똑같잖아.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존재감과 생동감이 살아나잖아. 그렇죠? 그와 같이 그곳에는 여러 모두가 인연이 합해져 가지고 어떤 존재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존재성이 그냥 독출적으로 이렇게 탁 하나가 불변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연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연기로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그 연기에는 모든 인연들이 고정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실체성을 주장하고 실체성을 고집을 한다 하면은 이 연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융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주관과 자기 것만 탁 하면은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기의 중도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든지 자기 불변성에 자기 자성이 있다고 고집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그런 그 고집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라. 부부 간에도 자기 고집만 잔뜩 부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은 한쪽은 희생을 당하고 한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겠죠. 괴롭겠죠. 고통이 주죠. 그거는 옳은 생명 활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연기관계라 하는 것이고 관계성에 우리가 대단히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대승불법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무착과 세친으로 인해서 유식사상이 펼쳐졌고 한쪽에서는
또한 부처님의 같은 불법을 가지고도 또 이제 용수보살은 중도사상이라는 말이지. 연기 중도법을 가지고 또 이제 불법을 피운 거예요. 다 모두가 똑같은 정법을 가지고 그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펼친 거예요. 그 새로 말하면은 양날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둘 다 참 대단히 뛰어난 수행법이고 부처님의 대승법을 잘 응용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후대에 대승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법의 발달사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방강불 하흥경이라는 경전이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승경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대승경전은 수행 단계가 52단계가 나갑니다. 52단계 지위가. 그러면 제일 첫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신이다.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믿으라 하느냐? 우리 자성도 부처님의 자성도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모두가 동일한 동일성이다. 똑같다. 우리도 부처다. 이거를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것을 갖다가 제일 처음 십신이라고 그래. 그 십신은 이제 10가지를 그 이제 이유를 들면서 십신을 10십자로 쓰는 거예요. 십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신이 확실하게 확신이 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걸 십주라고 그래. 10가지에 머문다. 그게 또 10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십주라고 하고. 그럼 그 십주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거기에서 10가지 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을 하느냐? 보살 행운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십행을 하면서도 그 십행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자기가 십행을 한 거에 대해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자기 아만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옳다든지 자기 어떤 그런 그 상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십회양이라고 그래. 그 해양을 잘한다 이 말이죠, 그죠? 해양. 그 해양을 잘 알아야 돼. 해양한다, 기도 해양한다 할 때는 이미 모든 업이 좀 녹아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떨어진 마음세계를 갖다가 이제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나.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이 있죠. 이 십회양까지는 다 이것도 아직도 이제 성인의 경지에는 못 들어간 수행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뛰어난 이제 불성의 지혜로서 더 이제 지혜가 확장이 돼가지고 아주 포용성이 넓어진 지혜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십지보살행이라고 하는 거라. 그것은 이제 십지보살행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50가지가 되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거 애우려고 하면 한참 된다고 막 그냥 들으라. 그 십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50가지가 되죠. 거기에서 마지막에 등각, 묘각이 되는 거라. 그래, 등각은 왜 등각이라고 하냐면은 묘각이 부처님이잖아요. 묘각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묘각에 거의 가깝고 묘각하고 아주 유사하고 같다는 의미에서 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십지보살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법신보살이라고 그런다면 대승법에서는 왜 법신보살을 하냐면은 이 십지보살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올 때는 중생으로 오지도 안 하고 보살로 오지도 안 하고 그때는 부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보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유마거사라든지 지세보살 또는 막 광음동자 미륵보살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십지보살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다음 세상에는 이제
부처님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들이 참 친견하기가 어려울 줄. 이때 이제 보살로서 오실 때 빨리 친견하고 이제 모두 다 친하고 딱 법문도 많이 듣고 이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지보살의 참 초지가 무엇이냐? 이 초지를 10가지, 전부 다 10가지 이유를 댔죠. 십주, 십행, 십회양도 그렇고 10가지 이유를 댔잖아. 십지에도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 초지가 한이지라. 한이지라는 말은 아주 한이스럽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그냥 막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즐거우냐? 그건 왜 그러냐? 초지에 들어서면은 초지에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의 지혜가 탁 열리면서 그 믿음이 아주 깊어질수록 우리 몸뚱이라는 이 몸뚱이가 사대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다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그리고 수상행식이라 하는 느낌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또는 말이지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의 생각의 행위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이익되고 손해보는 데 따라서 그 집착하면서 판단하는 판결이라든지 이 수상행식이거든요. 이 수상행식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 보시고,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의 오용락과 집착과 고통과 이런 것을 다 건너갔다. 그래 반야신경에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맨날 애우면서도 아침 저녁을 하면서도 이 뜻을 잘 모르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개공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오온이 개공한다는 걸 갖다가 다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제석천에 따라다니던 12,000의 천녀들도 이 오온의 정법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 파손을 따라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정법을 다 전할 그런 지혜가 갖췄다는 아까 이제 경전에서 그 말이 나왔죠. 유마거사가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전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지 않지만도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온이 다 공한 것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용수보살은 정말에서 무슨 사상을 중간사상, 공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공사상에는 오온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이지 이것들이 다 인연으로서 다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 실체가 없구나.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건강경은 이걸 뭐라 했죠? 범소유상이다. 계시허망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이제 됐는데 거기서 이 십지보살이나 이 한이지보살만 초지보살만 돼도 그 오온이 다 공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무엇이 됩니까? 다시 그 보살 행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세계 오용락이라든지 권력이나 이성관계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대단한 거 저거 궁금하고 대단한 거 같은데 해보면 별것도 아니라 그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무상하고 부질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이 보살은 깨달은 거야. 그 보살은 그걸 알은 거야. 아니까 이제는 막 기쁜 거야.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고 거기에 매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가 솟으니까 이제 아까는 마음 파순이가 악과 선행으로 두 가지로 나눴죠. 여기서 이제 범부가 닦는 것은 오용락을 닦기 때문에 그 오용락은 알고 보면 생밀법이거든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업으로서 형성되는 그런 그 범부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범부 욕심이 만들어서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 그걸 유루복이라 그런다. 유루복이라는 건 소쿠리에다 물을 붓는 거나 같다. 소쿠리에 물을 부으면 암만 부어도 그게 샌다 말이야. 새니까 셀루자 유루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성지혜가 있고 이 십지보살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런 유루복은 절대 탐하지를 안 해요. 거기에 이제 미혹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미련 가지지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전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용락에. 에? 그러니까, 그러면 탐하지도 집착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십지보살이 닦는 복은 무슨 복이냐? 그건 무루복이라. 무루복. 아시겠죠? 무루복은 영원불변한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무루복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루복은 제가 전에도 항상 말했듯이 뭐냐? 몸뚱이가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유루복이라. 왜? 인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이성간의 성도 필요하고 또 재물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몸뚱이 있을 때까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었지 몸뚱이를 탈락했을 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나한테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저승길이 캄캄해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법으로 닦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법에 대한 공덕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성지혜로서 말이지 보살 십지혜, 보살 지혜로서 그 복을 지은 거는 이제 무루복이라고 하잖아. 그 무루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고 영원히 그것은 갖추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루복이라는 것은 어느 때 그 힘이 더욱더 장천하느냐 하면은 이 몸뚱이를 다 벗어버렸을 때, 탈락했을 때, 저승길에 가면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이 뭐예요? 내생이잖아. 다음 생이잖아. 다음 생에 인연을 만나고 다음 생에 복을 짓고 다음 생에 공덕을 짓고 다음 생에 복락을 누리고 다음 생에 행복해야 되잖아. 그것은 무루복이라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살 행운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믿을 거 뭐 있습니까? 무슨 이성에 똥밭에 뒹굴러도 이성이 좋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자꾸 이제 이성의 그 유루복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유루복도 중요하고 무루복도 중요하다. 양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의불 양족전이라 하지. 양족이라 할 때는 뭐냐? 유루복과 무루복을 다 갖춘 분이 부처님이다. 다 갖췄는데 우리가 중생으로서는 그게 유루복이 필요하고 탐해야 되지만도 이미 십지보살중에 들어가면은 이 유루복은 탐하지도 안 하고 필요하지도 안 하고 거기에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불성지혜가 열리면은. 아까도 말했죠?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행법으로 갈 때는 중생범부는 그 유루복을 닦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보살지에 들어간 성인들은 그 법을 닦는 것을 갖다가 무위법이라고 그런다. 무위법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예, 무위법은 조작이 없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조작이 없다는 것은 절대 자기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지지 않는다. 왜? 일체 모든 것은 다 화합이 되고 다 인연으로서 다 서로가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융이라 그래. 그래서 법성이 원융한다. 법성 원융 무이상. 이렇게 이제 대성법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 하면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열리는 것이 한의지인데 한의지가 그렇게 이제 초단계인데도 그렇게 기쁘고 한의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기쁜 한의심을 갖다가 더 이제 마음의 신심을 확장시켜야 되고 더 수행을 해서 이제 넓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구지. 이구지는 떠날 이자, 떼구자. 때를 벗어버린다. 세탁한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찌든 때를 세탁한다 이구지. 3은 발광지. 발광지는 자꾸 하면서 이제 지혜가 더 이제 빛을 발한다고 해서 발광지. 또 이제 지혜가 탁 이제 수승하게 지혜가 이제 마음에 신심이 탁 확장이 되면은 그걸 지혜가 이제 넓어지니까 염해지라고 그래. 그 이제 그 지혜가 그 번뇌 망상을 태워버린다고. 태울 염자 염해지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5단계는 뭐냐? 그걸 난성지라고 그래. 난성지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다 생금내로 굳어져가 있고 고정돼가 있는 중생의 그 욕심,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 그 고정관념을 마지막으로 부수는 것이 그게 참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난성지라고 그래. 참 어렵다. 그리고 6번째는 뭐냐? 현전지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현전지는 뭐냐면은 일체 모든 아까 말했던 만법이라고 그랬잖아. 세상 모든 물질이라든지 현상세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이 관계성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기법으로서, 인연법으로서 고정불변한 실체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세상을 이루고 잠깐 지나가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재영이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똑 떨어지지? 네.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현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칠지에 들어가면 뭐냐면 칠지가 원행지인데 이 원행지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번뇌, 망상, 집착, 애착, 오용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 풀로 말하면은 완전히 뿌리를 팍 캐내버린 거야. 없어요. 이때는 이제 천하 없는 오용락이 와도 별 욕심도 안 나고, 뭐, 돈, 재물, 권력, 아이고, 그거 다 피곤하기만 하고 다 부질없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자신만 자꾸 내가 괴롭히고, 내 자신만 내 스스로 자꾸 상처를 주고, 내가 자꾸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일들이었지, 나를 정말 평온하게 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게 칠지 원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지인데 팔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동지라고 그래. 부동지. 부동지라는 것은 이제 원행지가 넘어섰으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 데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법성계에 뭐라고 하냐? 구례부동 명의불라. 부동지가 되면 부처경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저 먹고 참법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지? 팔찌보살이라고 그랬지? 그런데도 한 사람도 부끄러워 안 하대. 그 팔찌보살이 그 경계라, 그 경계. 알고 보면 팔찌보살이 그 경계라 이 말이야. 그 팔찌보살을 부동지라 하기도 하고 팔찌보살을 무생법인이라 하는 거야.
무생이라는 말은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생멸법이라 하거든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에 미혹되지 않는다. 생각에 붙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다 생각에 붙들리고 생각에 미혹해가지고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이래 하는 것이 전부 다 생각의 조작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생이다. 생멸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팔찌부동이고 그 이제 위에 이제 구지는 뭐냐? 오로지 선행만 한다 이거라. 선행을 하도 조건 없는 선행만 한다는 거예요. 꼬등 한 마리 구워주고 영감 보고 내가 꼬등 한 마리 구워줬는데 내가 뭐 좀 이렇게 용돈 좀 더 줘야 안 되나? 막 이렇게 상리는 게 아니고 천진한 아기처럼 절대 상이 없어. 오로지 선행을 할 뿐이야. 그걸 선해지라고 그래. 그러고 그 선해지에서 더 올라가면 법운지라 하는데 그 법운지가 십지보살인데 유마, 지세, 광음, 미륵보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십지보살인 거라. 그 법운지라. 법운지는 그냥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그 지혜가 구름처럼 충만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갖다 구름처럼 모여도 다 그렇게 제도해 줄 수 있다고 십지보살을 법운지라가 그런다. 그래서 이제 7지, 8지, 뭐 10지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우리 중생은 말이지 지금 어떻느냐 이 말이야. 지금 중생은 육식 경계에서 놀고 있는 거라. 이게 유식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무착과 세친보살이 유식 사상을 펼쳤다 했죠. 이거 하나의 수행법을 지금 유식으로서 내가 또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식은 뭐냐면은 육식은 일체 모든 만법에 우리가 볼 때 경계를 보는 것마다 우리는 전부 다 집착하고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탐착하고 보는 것마다 욕심을 내고 보는 것마다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육식 경계라고 그래. 그건 뭐라고 하냐? 범부가 만족하고 범부가 그걸 족하게 생각하는 경계가 육식 경계라. 아시겠죠? 그 범부는 뭐냐? 그 육식 경계를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한테 좋다. 아, 이거 좋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아, 이거 나를 칭찬하니까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내가 친해야 된다. 아, 바른 말 하는구나. 이 사람 아이 내 밥맛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막 이렇게 막 분별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육식경계, 범부육식경계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범부육식경계는 색성량 미촉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색성량 미촉법 아시죠? 육진경계를 갖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 만법이지 그게. 일체 세상 경계지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분별식을 잘 이렇게 보살 십지에 들어가든지 보살 초지만 들어가도 그것을 갖다가 그 분별 그 중생 식심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묘관찰지로 바뀌는 거라. 네. 이미 이제 연기법을 알았고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을 모른다? 관찰을 잘한다. 무엇으로? 묘한 법으로 관찰을 잘한다. 묘한 지혜로서 묘관찰지라 하는 거예요. 그 분별지가 묘관찰지로 바뀐다. 그 다음에 칠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칠식은 말이지 오직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인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아상을 갖다 중심에다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를. 내가 아상이라는 자기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고 집착하고서부터는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다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니까 아, 요거는 필요하다. 내한테 좋다. 내한테 이익된다.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된 것만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넘가주느냐면은 8시간대다 전해주는 거예요. 8시간대는 자기 중심 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쁜 시어머니가 자식한테 뭐 전해줄 때는 아주 그 며느리 나쁜 것만 전해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그 영감은 생각할 때 며느리는 와이프는 아주 나쁜 것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팔식은 나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팔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런 그 교법의 이치를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막 욕심으로 그냥 내가 막 자기 그 어리석은 그 자기 사견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생 공부하고서는 평생 지옥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팔식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칠식이란 게 여기 참 전달식이라 하는데 중간에서 그 말 전달을 잘못하는 게 이 칠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전해줘도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나버리면 엉망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팔식은 무엇을 전해봤냐? 칠식에게 전부 다 이기주의적이고 나쁜 것이고 막 편리주의적 나를 위하고 이런 것만 팔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팔식이 그걸 다 전해받는 거예요. 팔식이 그걸 전해받으면은 팔식은 다음 생에 팔식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팔식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팔식은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걸 미천으로 삼고 그걸 기본으로 삼고 그걸 기초로 삼고 다음 생에 몸을 받든지 인연을 받으면 어떤 인연을 받을까? 칠식 수준의 인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옥아기 축생으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지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딱 하면은 그 팔식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갖다가 유식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유식학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잘 하면은 이숙식이라는 거죠. 변이 이숙이라고 그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변이 이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칠식이 팔식에게 그래 잘못된 걸 갖다 번뇌망상 천마 또 엄마 번뇌마 몽시 뭐 할 것 없이 이기심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팔식에게 전해줬는데도 부처님의 불승지혜를 닦는 보살지혜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이제 순화시키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를 제도한다고 그러지 천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쁜 것을 갖다가 자기가 딱 수행으로서 이걸 천도하는 거예요. 천도하는데 어떻게 천도하느냐? 그 나쁜 것을 지고지순한 선의 업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선의 업식으로 바꿔준다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이 말이지 어느 날 그 보살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선행보살 업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변하여 새로운 불성지혜로 바뀐다 해서 변이 이숙식이라. 이숙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이렇게 이제 업이 익혀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 쉬운 일이 아니지.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욕심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이제 어려운 것이 유식에서 주장하는 것이 또 그 뭐냐 하면은 변이이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이제 한층 올라가는 거지. 그 변이이숙에 들어가면은요, 설사 이게 팔식의 말이지, 나쁜 것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 나쁜 종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나쁜 종자의 힘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반드시 악에 떨어지고, 또는 막,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가 나쁘고 남자가 좋고 이런 뜻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업에 따라서 종자가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업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종자를 바꾼다 이 말이야. 이것을 불법에서는 뭐라 하냐?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천당, 지옥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십지보살의 불성지혜를 바른 정법의 법을 잘 설해서 들어서 그것을 믿고 따르면은 이것이 업도 바뀌고 종자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가 영가법문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가법문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막 이래 하면은 막 무식한 구신이 막 설치버리는 거라. 무식, 지는이고 뭐고 뭐 욕심대로 설치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이이숙식이라는 것은 업으로서 그래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성별도 바뀌어버리고 축생이 남자로 사람으로 바뀌고 저 축생도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이 또 축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공부 수행법으로서 얻어지는 공덕이고 그 이익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믿는 것이 뭐냐? 이것을 믿는 것이 한이지라는 거야. 한이지가 되면 이걸 믿어버린다는 거야. 지혜가 불성지혜까지 확장은 안 됐어도 인과 이런 이치를 믿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그렇게 즐거운 거야 그때는 막. 그냥 막 밤을 새워도 즐겁고 천리 말리라도 그냥 가깝고 막 그런 거야. 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태사상에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천태사상에 또 우리가 이제 대승법에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천태사상에 보면은 지간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천태지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상자보고 천태지간법 좀 한번 읽어봐라. 그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이 천태지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자가 멈출 지자거든요. 간자는 볼간자잖아요. 그러면 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법으로 보고 연기법으로 보고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것으로서 잘 관찰하는 걸 아까 묘관 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칠지는 뭐라고 했죠? 칠지는 막 자기 이기심으로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 이기심이 평등성지로 바뀌는 거야. 평등성지로 바뀌고 팔지는 뭘로 바뀐다? 대원경지로 바뀌는 거야. 대원경지라는 큰 마음이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는 것은 마음이 거울처럼 집착이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그냥 거울처럼 오면 오는 대로 쓱 잘 비춰주고 사실대로 보고 그리고 사실대로 알고 그리고 사실대로 행하는데 집착 애착이 없는 것을 갖다가 거울에다 비유해서 대운경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천태지간에서 관이라는 것도 그렇게 관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게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자기 고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그 소위 말해서 이 교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알고 수행을 하면은 마장도 적고 장애도 적고 또 성취도 빠르고 업장도 빨리 놓고 지혜도 빨리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본다 이 말이야. 보는 것은 관법을 잘 본다. 잘 보되 왜 멈출 지자가 그 붙느냐? 지간법이라 할 때 멈출 지자가 붙느냐? 지자가 붙는 것은 바른 대로 잘 본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불성의 지혜고 그것이 소소히 영영한 자기 자성의 지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주 영리하게
이기심으로 분석하고 이기심으로 예민하게 따지고 이기심으로 계속 샤샤하게 감정을 돌출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어찌 되나? 그러면은 그게 중생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으로 돌아가지 말고 대운경지 그대로 보는 대로 딱 거기서 멈춰라. 그래서 멈출 지자 지간법을 쓰는 거야. 천태지간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지간법을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뭘 하느냐? 간화선을 할 때는 하두법을 드는 거예요. 하두를 참으로 잘 들어서 하두의 의정이 아주 깊어지고 깊어졌을 때 이 초지보살처럼 마음이 아주 한의지가 생긴다. 그거는 의정이 아주 돈독하게 잘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정도 안 생기고 선방에 앉았다고 해서 의정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뭐 멍청한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법인지 법이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걸 뭐 안그만 많이 나면은 또 이거 뭐 줄만 잘 서면은 또 막 세상 복락은 또 성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라. 그래서 이 하두 간화선법이 최상승법인데도 우리가 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럼 하두 간화선법만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고 다란이, 주력, 염불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 법을 알고 이 수행법을 하면은 하두 간화선법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법을 잘 알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나는 뭐라고 그런다? 이걸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견. 바른 안목, 법안, 그리고 바른 지혜. 요거를 먼저 알고 갖추고 하두를 들든지 염불을 하든지 다란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라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장소만 찾아서 공간만 내가 좋은 공간이 있다 싶어서 산천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가지고 밥을 짓는 거라. 아시겠죠? 오늘 이 법문이 대단히 중요하지?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알면은 초지 한이지만 돼도 한없이 기쁜 거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수행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수행을 바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행에 이만한 공덕이 있고 이만한 이익이 있고 이만한 철저한 참 보람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성불합시다.